여러분 에스더서 3장을 좀 볼까요? 그 후에라는 말로 봐서 지금 이야기될 내용이 앞에 어떤 내용과 필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말은 왕 다음의 서열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대신들 위에 뒀다는 말은 오늘날 대통령이 있고 제2서열이 누구죠? 국무총리죠. 그 정도의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이 참 절묘해요. 방금 우리가 앞에 그 후에라는 말이 어떤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떤 연관성일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더가 궁궐의 고관들과 여러 내시들의 도움을 입어서 왕후가 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인척벌이 되는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연히 2명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의 내용을 우연히 듣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친척인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을 하고 에스더는 그 일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직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암살하려던 사람들은 메어 달리게 되고 이제 그 일이 기록이 돼요.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증거가 나왔죠.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그 뜻이에요. 이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각이 누구냐? 우선 사무엘상 15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사무엘상 15장. 성경을 잘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누구를 끌어왔고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초대 왕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 하나를 해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그 방법까지를 세세히 설명합니다. 숨 붙어 있는 건 다 죽여라. 짐승까지도. 그래서 사울은 그 명령을 따라 나가서 전쟁을 했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누구를 끌어왔어요? 아각을 끌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아각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각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까? 아말렉 혈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짙게 깔려있는 이 아말렉의 실체,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저녁 예배 시간에 몇 차례 소개한 적은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인간은 늘 있는 존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각의 존재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아각의 조상이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 현장의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히브리 노예들이 400여 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 속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우셔서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밤을 지나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요. 죄송하지만 여기가 이제 애굽 땅이었다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광야에 나온 거예요. 여긴 광야예요. 그런데 홍해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냥 성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과 바다라는 말은 구름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죠.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 속하여 뭐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신약에서 성경이 해석하기를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 세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애굽 쪽 옛것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이제 광야를 지나 어디 들어갈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 가나안 쪽을 향해서는 새로운 족속이 물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넸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예식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의 뭐가 됩니까? 표가 됩니다. 이미 구원은 언제 받았죠? 그 전날 밤,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밤에 각 히브리 사람들의 집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뭐가 지나가요? 심판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패스오버, 죽음과 절망이 면제됐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애굽 전역에는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들의 죽음이, 모든 초태생, 첫 것들의 죽음이 애곡의 소리로 가득 찹니다.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장자를 죽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첫 것은 항상 전부와 대신을 얘기합니다. 대표와 대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전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을 경험하지만, 고센 지역에 살던 히브리인들의 집집마다 발라진 피를 통해서,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달리셔서 죽으실 그 그림자요 예표예요. 그 가정에게만 생명의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 표로 어디를 건넸다고요? 홍해를 건네요. 그러면 이 광야의 시각에서는 홍해 속에서 한 민족이 살아 올라와요. 저 약속의 땅을 향해서는 한 민족이 바닷속에서 살아 올라와요. 한 새로운 민족이. 그런데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이것이 뭐라고요? 한 민족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까?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이 표가 세례를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냥 뭐 신앙 고백만 하면 되지 뭐 우리 교회는 세례 안 받아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세례 안 받은 분들은 다음 가을에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구원받는 자의 중요한 예식이고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구원 얻는 자의 표였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히브리 노예들, 전직 노예들이죠.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무리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군대를 향해서 첫 번째로 마주했던 대적이, 그 길을 가로막고 섰던 대적이 오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자, 출애굽기 17장을 좀 다시 띄워주세요. 거두지 마시고 그대로 좀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제까지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400년에 걸쳐 4대에 걸쳐 주체적으로 자기가 뭔 결정을 했거나 자의적으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애국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몇 년을 살았으니까 400년을 살았는데 안 그러겠어요? 어느 날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애국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애국의 문명, 애국의 그 우상 숭배, 애국의 가치, 애국의 철학에 쩌들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게다가 이들은 군대랄 것도 없어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노예로 부릴 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 철기 문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홍모를 반란을 염려했기 때문에. 워낙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에게 만약에 무기가 들려지면 아주 무서운 대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절 철기 문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기라고 해야 뭐 빨래방망이, 꼬챙이 이런 거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근데 무슨 군대가 되고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전쟁이 안 되는 데다가 이제 그 상대가 돼야 될 아말렉은 애굽 다음으로 막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에요. 잘 준비된, 훈련된 군대들입니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친다는 비유도 어불성설일 정도로 싸움이 불가능한 상대예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싸워라. 근데 더더구나 절망스러운 것은 지도자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예? 내일 모레면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을 나이인데 어떻게 진두지휘를 하고 전쟁에 나가서 그 격렬한 현장에 서 있을 수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후계자, 그냥 부관으로 늘 시종으로 사용하던 평생의 동지 여호수아를 불러요. 야, 네 이리 좀 온나. 예, 어르신. 좀 상황이 이렇다. 군대는 저 모양이고 나는 나이가 들었고 어떡하겠냐. 네가 나가라. 그 덤탱이를 씌웁니다. 여호수아에게. 워낙 또 충성스러운 인물인지라 그 병사들을 데리고 산 아래 가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벌여요. 이때 모세는 뭘 했는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표현은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이도 많은데 손을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잘못하면 복도에 나가서 꿇어 앉아가지고 손 들고 있던 좀 심한 선생님은 의자까지 들고 있으라 그래요. 그런 벌을 받던 오래전 기억이 나요.
옆에 사람하고 잡담하다가 엎드려 자다가 걸려가지고 딴 책 보다가 걸려가지고 벌을 받을 때 얼마나 팔이 아픈데요. 피가 안 통하고 손을 언제까지 들고 있겠어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죠. 기도하다가.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어쨌든 간에 손을 바짝 올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게 막 이기는 거예요. 어쨌든 뭐 아말렉 지네들끼리 뭐 눈을 찌르든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피곤해서 내려오기만 하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아론과 훌이라는 그 유명한 인물들이 중요한 원리를 봐요. 이 전쟁의 승패가 현장에 있지 않구나. 다시요. 이 전쟁의 승패가 격렬한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구나. 모세에 들려진 손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가 있구나. 전쟁의 속성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만한 바위를 구해다가 거기다 모세를 앉힙니다. 이렇게 앉아요. 그리고 양쪽에 서서 그 팔을 바짝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누가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자, 성경을 이제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다음 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다음 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전쟁은 끝났죠?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는 승리이시다 그 말이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모세가 맹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전쟁은 끝났는데 이 전쟁은 단회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말렉은 뭘까? 이거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육의 사람, 옛사람의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점진적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대대로 싸워야 되는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5장.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누구를 쳤고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어떤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육으로 약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일 칼을 빼어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척결해야 될 우리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자마자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의 존재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또 피곤한 자들,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끊임이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수많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연말연시에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쏟아냅니까? 그런데도 또 우리는 넘어져요. 10번 고꾸라져서 일어나며 깨닫는 게 11번 넘어진다는 사실 앞에 절망해요. 그런데도 칼을 빼어들고 이 아말렉을 향해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 중에 잘 살찐 놈은 몇 놈 남겨가지고 뚱쳐놨다가 사무엘에게 들키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 들켜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왜 이랬냐 그랬더니 버벅거리면서 무슨 핑계를 대냐 하면 요건 다 죽였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요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랬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요. 여러분, 그 사소해 보이는 범죄로 사울은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폐위를 당합니다. 그때부터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냥 자리만 왕이지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왕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엄정한 판결입니까?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이 대적은 대대로 진멸하고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말고 철저히 속아내야 될 대적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의 자리로 요구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그런 그러니까 공을 세우고 나자 역사의 전면에 지금 누가 등장을 해요?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은 등장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더서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 다음의 지위를 주었어요. 함께 있는 대신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왕의 명령이에요. 하만 스스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여기 우미샤 타하임, 이 히브리 말은 성경 전체에서 신에게만 경배하는 용어지 인간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용어로서 이 단어가 쓰인 데는 여기 딱 한 군데예요. 그래서 여기 꿇어 절하되라는 말은 우미샤타 하임,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어디에 쓰였는가 한 군데만 보십시다. 역대하 7장을 좀 띄워주세요. 역대하 7장.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기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이 꿇어 절하다 이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시편을 좀 띄워주세요. 22편 다 같이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꿇어 엎드려 절하되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꿇어 엎드리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사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라고 이 단어를 쓴 데는 유일하게 여기 하나예요. 이건 곧 뭡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요. 특별히 유다인으로서는 이거는 어불성설의 명령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보십시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했어요. 날마다. 이렇게 된 거죠. 옆에 동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모씨 이거 왕의 명령이니까 당신 신변 안전을 위해서도 그냥 다들 절하는데 왜 당신만 뭐 중불나게 그렇게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하고 왜 그래? 걱정을 돼서 권했어요. 날마다 권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갈등 끝에 그래 내가 절해도 그 사람을 숭배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합의를 찾고 합리화를 시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다.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뭐를 알렸더니 여기서 드디어 유다인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왜 드러냈을까요? 위기가 오니까 오히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거꾸로 나는 유다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여기서 놀랐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유다인임을 그리고 상대는 지금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아각 사람. 유다인과 영원한 원수지간인 오랜 갈등의 관계를 영적으로 안고 있는 상징적 존재인 하만이란 말이에요. 아각 사람 하만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기 신분을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고. 식사기도부터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세상의 어떤 교제권 속에서 일터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술을 권할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부장님,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안 마십니다. 예? 못 마시는 것과 안 마시는 것은 틀려요. 달라요. 못 마신다고 하지 마세요. 서로 못 마셔도 안 마십니다. 그래야 돼요. 예? 이렇게 세상의 가치가 혼잡해질수록 더 선명하게 메시지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모르드게는 오히려 지금 유다 민족임을 감춰야 되는 시기인데 할 수 없이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드러내요. 저는 유다인입니다. 유다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어떤 원한 관계입니까? 신앙적 고백입니까? 신앙적 고백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제 날마다 권하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유다인이라고까지 밝히니까 그 일을 지금
제2인자가 된 하만에게 신하들이 알려버립니다. 그 사람 유다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답니다.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네, 어둠의 세력들은 늘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어?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요 나를 미워함이라.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 송태근이 아니고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만이 노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2번 노한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입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아수르의 왕이 진노하죠. 2번째가 여기입니다. 하만이 진노를 해요. 아니 누구 명령이라고? 그 사람은 목숨이 2개 더냐? 그리고 진노를 합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마지막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과연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히려 그 위기 속에 내가 이 위기를 더 험하게 직면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를 디펜스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험한 고난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에스더 전체의 결말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경영의 결말을 알아요. 결국 이 하만은 매달립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우리가 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 속에 배의 주도권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럴수록 더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놀라운 결심과 용기가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또 한 주를 승리롭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를 의지하는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 나의 주 감사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저문을 나섭니다. 홀로 걷게 마시고 강하신 주께서 저들과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호흡마다 임재하셔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세상의 주도를 바꿀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몰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고백하며 드러내는 선명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선교지를 주시고,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체적인 고통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성으로 또 귀한 연합 찬양대로 연주로 애쓰고 수고한, 또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이들의 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서 환대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슴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가지고 저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고향의 부모님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